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뿐만 아니라 더 넓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집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을, 이스라엘의 그 눈에 보이는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더 크게는. 그 사실을 15절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한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회복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5절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절에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22절에도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다윗의 관련된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다윗이 받은 그리고 이미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받을 많은 축복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내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내 종.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세 번째로는 다윗과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7명의 아들이 다 다윗만 빼고 7명의 아들이 이새 앞에 섰죠. 처음에
그러다 다윗은 자신이 맡고 있는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의 자리를 묵묵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그를 부르셨고요. 룻이 열심히 들여서 이삭 줍는 것 때문에 룻은 사랑받고 또 선택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자신의 본업인 어부의 그 일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는 말씀까지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삶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역시 하나님만 바라본 그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 그러한 결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승리의 그 밑거름,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에도 큰 오점이 하나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가는 사건. 그런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그 원인이 그 간접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언제나 전장의 한복판에 출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니까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한가롭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태만한, 나태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되게 이러한 상황 속에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태해졌을 때, 게을러졌을 때. 그러한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는 죄를 짓고 연쇄적으로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하는 그 전략을 세워서 간접 살인하는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그러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실상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죽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데 있습니다. 왕이라는 그 당시의 왕의 자리는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리였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데 그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라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이 확 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사울을 살려줍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진심으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보면 그가 권력이 강해지면서도, 다윗이 권력이 강해지면서도 사울의 집안과 직접적인 마찰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죽은 이후에 사울이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피해만 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사울의 집안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민심을 얻고 심지어는 사울이 속한 지파로부터도 다윗이 그 지파로부터도 민심을 얻습니다. 만약 다윗이 직접 사울과 대적하려고 했다면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남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죠. 사울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런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